잠언 20장 22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찔리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식이 아닌 이론이 아닌 실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매여 있는 것들을 다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의 눈물이 씻겨지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잠언 20장 22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번 주에 잘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나만 혼자 독차지하고 독식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서 그것을 나의 행복으로 찾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기 원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잘 사는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벌 총수들을 참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벌 총수의 가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형제의 난이 일어나잖아요. 가족끼리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오히려 가족의 관계가 다 깨지고 행복은 행복대로 다 깨집니다. 그러나 잘 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해 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이끌려고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오뚜머기가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런 기업은 서로 가족 간에 굉장히 친밀해요. 광고보다 일반 서민들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나누려고 하니까 그 기업이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살기를 원한다면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눈물 짓게 하는 사람이 나에게 언젠가는 행복이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웃음을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지략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언어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헛된 잘못된 소문을 만들어내거나 다른 사람을 함담하고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많은 욕심을 가지고 많은 것을 물려주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그의 삶에 그가 넘어지지 않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속히 잡은 상업은 마침내 멸망길로 갑니다. 그 대표적으로 강남에 있는 자녀들 아닙니까? 강남에 있는 자녀들이 쉽게 얻은 산업을 통하여 돈에 대해서 가치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1대, 2대, 3대, 4대가 지나가 보면 그의 가정은 불행을 자초하게 되죠. 많은 사람이 로또를 좋아합니다. 근데 로또를 좋아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롯으로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로또 따라가면 잘못하면 내 인생이, 내 자녀가 망가지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자기의 할 일을 다하는 사람에게 그 가정은 점점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잠언 22절부터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내 동료들이나 아니면 나보다 좀 아랫사람이 악한 사람일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그 아랫사람의 악함을 보고 내가 저 사람 한번 바꿔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바꾸려고 하면 상처를 누가 받아요? 내 부부간에 서로 내가 저 사람 악한 모습, 저 사람 잘못된 모습 내가 바꿔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바꾸려고 하다가 누가 다쳐요? 네, 내가 다쳐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없기에 우리는 그런 악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과일도요, 익어야 맛이 있는 거지 익지 않고 바로 따버리면 그 과일의 맛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가 있다라고 말해요.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그러므로 이 때를 잘 잡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빠르다고 달리기를 다 잘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다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다 얻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앞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그 때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급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인내하고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에게 때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 인내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실수투성이의 삶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를 계속 공격하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3번이나 있었는데 이 때가 기회다 하고 그냥 죽였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그 사울 때문에 피난처의 삶을, 광야의 삶을,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그런데 그 사울 때문에 자기를 다듬고 자기를 바꿔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그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 기다림의 때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여서 적절할 때 일으켜 세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해도 내가 정한 때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종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3일 금식했으니까 3일 금식 끝나면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을 줘야 돼. 이런 식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알라딘의 램프죠. 알라딘의 램프에게 빌었으니까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나를 내려놓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24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은 누가 인도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세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누가 주관하세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나의 앉고 일어섬을 내가 주관하는 사람과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나의 앉고 일어섬을 내가 주관해서 내 마음대로 휘둘렸기 때문에 나의 삶이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알고 나의 생각도 나의 의도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안다면 그분 앞에 철저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죠. 왜 사람이 엎드리지 않을까요? 내가 내 길을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꼬이고 어렵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길을 가니까 계속 고난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장 내일의 삶도 알지 못하는데 내일의 삶을 내가 개척해서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누가 인도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갈 때 그 사람의 길은 밝은 길이 되고 밝은 명철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밝히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등불이래요. 등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등불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이게 양심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이 양심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등불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사람 안에는 생기,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어느 순간에 절대자를 찾고 싶은 심성이, 심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 등불이 어두워지거나 꺼지지 않는지 늘 나 자신을 점검하지 아니하면 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등불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서 사람을 존중하게 만드는 그 등불인데 이 등불이 점점 꺼져간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 밝히는 것이 뭐냐?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해요. 날마다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이 말씀 속에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지, 말씀이 빛을 비출 때 그 빛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내 스스로가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춰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약해지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심령이 되고 맙니다.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작동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영혼의 불빛이 꺼져가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점점 어둠 뿌리죠. 이 시대에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우리의 등불을 밝혀야지 우리의 등불이 숨겨 있으면 안 됩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빛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말씀의 빛에 등불이 계속 내게 비칠 때 연약한 사람을 보면 왠지 도와주고 싶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이 빛이 나를 바른 길로 걸어가게 인도하고 있다면 그 빛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잠언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법입니다. 한결같지 않는 저울질. 이거는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다. 속이는 저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눈속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 막 괜찮은 척, 안 그런 척, 그래서 사람에게 척척척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면서 자기 이득을 챙기면서 눈속임하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권이, 다시 24절에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나 자신에게 나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있을 때 그의 인생이 이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휘둘리고 다닐 때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이 결단은 참 중요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한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어렸을 때 바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기억나시나요? 저희 삼촌이 해외에서 이 바나나하고 파인애플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바나나를 하나를 딱 가지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그 바나나만 있으면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껍데기 하나씩 벗으면서 한번 탁 하면요, 동네 아이들이 전부 다 눈이 막 휘두러지면서 그 바나나를 먹고 싶어서, 그래서 바나나 껍데기만 하나 주고 한 사람 딱 주면요, 그 껍데기에 있는 그거를 다 먹으면서 그것도 기념품으로 간직하던 때, 40대 이상은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네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저희 동네만 그런가 보네요. 저희 동네는 그랬어요. 그런데 삼촌이 그렇게 해외에서 바나나를 한 다발 하고 파인애플 한 4-5개를 이렇게 선물로 가지고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저희 어머니는 그것을 가지고 저의 손을 통해서 누구에게 드리라고 하냐면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을 참 많이 미워했습니다. 항상 맛있는 거 하면 목사님 갖다 주라고, 제 손을 통해서 갖다 주라고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목사님에게 제일 좋은 걸 갖다 주는 훈련을 저를 통해서 시켰거든요. 근데 말씀을 알고 신앙을 알고 나서 왜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야 깨닫게 돼요. 어머니는 거룩함에 대한 서약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을 주의 종처럼 대우하려고 하고,
그 복이 그 가정에 흐른다는 것을 어머니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서원, 이 거룩한 행동은 참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거룩한 서원을 이용하는,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나오는 고르반 사건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부모나 사람들에게 드릴 것을 드리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손 못 대 이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 공경도 하지 않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시죠. 고르반 되었다고 말하면서 거룩한 채 하면서 이용하는 거죠. 때로는 사람들은 거룩한 말을 하면서 혹은 거룩한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서원하거나 함부로 고르반 되었다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쉽게 서원한 것은 스스로에게 덫이 되어서 자신에게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쫓아다니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지혜로운 왕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악인들을 키질하고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라고 말해요. 즉 지혜로운 왕이 어떤 왕일까요? 나는 왕이니까 내 말 다 들어 이런 식의 왕이 아니라 나는 왕이지만 내 이외에 나를 통치하시는 전능자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그분의 눈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왕, 그게 지혜로운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왕은 늘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갈 줄 압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키질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악인이라고도 말씀을 하지만 또 하나의 악인은 다른 사람들의 불행에 빠지길 말한 다른 사람들이 불행에 빠지길 바라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타인들이 불행에 빠지길 바라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다. 이런 이들을 키질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시키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걸 그들에 대해서 키질을 하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라는 말은 그 사람들 중에 옥석을 구별해내고 그러지 않는 자는 진멸하겠다는 겁니다. 귀한 것과 귀하지 않는 것 구별해내겠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 구별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왕에게 요구되는 직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늘 나 자신이 거룩한 왕이 되고 지혜로운 왕이 되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아갈 때 그의 삶 자체는 인자와 진리로 목걸이를 두른 것처럼 그의 삶은 늘 인자함이 있고 진리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아가는 곳에 늘 생명이 살려지고 그가 나아가는 곳에 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인자와 진리의 목걸이로 단장되어 있는 이 왕,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늘 인자와 진리를 맛봐야 되는데 저 사람 또 왔다 하면서 한숨을 짓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나아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인자함과 진리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길을 하지 않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줄 아는, 그래서
내 삶의 인자와 진리의 목걸이로 나의 삶을 두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9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는 뭐가 많죠? 젊은 자는요, 힘이 세요. 항상 밝아요. 생기 발랄해야 돼요. 연세가 있는 분들은 아름다움은 백발이에요. 근데 요즘은 나이 안 들려고 막 염색을 하고 보톡스를 넣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70이 돼도 80이 돼도 보톡스로 막 자기의 모습을 단장을 하면 나중에는 취해집니다. 아름다움은 백발로 저절로 늙으면서 지혜로움으로 늙을 때 그 노인은 정말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생기가 발랄하고 점점 힘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점점 힘이 빠져요. 요즘 젊은이들은 뭔가 잔뜩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젊은이들이 비전도 꿈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젊은이의 가치는 당차고 화려하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진취적인 삶이 젊은이 아니겠습니까? 노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지혜가 있고 삶에 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노인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노인인데 점점 화만 내고 짜증만 내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에게 늘 아픔만 주고 있다면 이건 노인의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젊은이는 젊은이답게 노인은 노인답게 살아야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30절 오늘 20장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시작.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계속 주면서 20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라고요? 네? 매를 때리래요. 그럼 제가 여러분을 매 때리면서 막 하게 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올바르게 해주는 길은 때로는 강하게 때려서라도 그를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하게 때리면 그가 악을 없이 할 수 있다면 그 길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원하는 이 세상적인 법칙이지만 우리는 세상적인 법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27절에 있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기 때문에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늘 나를 들여다보면서 나 자신이 밝은 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향해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고 나의 삶에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길은 없는지 나의 삶을 늘 등불을 밝혀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이 등불을 밝히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데 기름을 밝히지 못하니까 등불이 없어요.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등불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름으로 나를 계속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춤으로 어디든지 어둠을 빛으로 밝음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점검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때를 내 마음대로 가려고 막 애쓰다가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급하지 말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십시다. 나의 걸음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고 내 마음의 등불이 어두워졌는지 어두워지지 않았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의 등불을 다시 밝히고 내 영혼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주님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는데 우리는 너무나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더욱더 낙심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서 행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기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등불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어둠 속에 헤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밝은 명으로 나아가며 명철의 길을 걸어가서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하는 찬양